단 7일. 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통치였죠. 성경에 정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물, 시므리.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 짧디 짧은 7일 안에 담긴 뭐랄까 권력과 야망,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사건 자체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죠. 시므리가 왕 엘라를 술 취했을 때 기습적으로 암살하고 왕위에 오르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 군대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국 오므리에게 포위되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기록된 딱 7일간의 드라마예요. 정말 숨가쁘게 전개되네요. 근데 손동환 박사님은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짧게 왕하다 실패한 이야기, 그 이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라틴어 격언에도 세상의 영광은 덧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시므리의 7일이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긴 하죠. 하지만 단순한 허무함, 이걸 넘어서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이 짧은 기록이 중요할까? 이겁니다. 아, 그게 궁금하네요. 그럼 첫 번째 핵심 통찰은 뭔가요? 바로 인간의 모방과 하나님의 주권, 이 사이의 어떤 긴장입니다. 시므리의 행동은요,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 카샤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 카샤르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 네, 인간이 스스로 왕, 히브리어로 멜렉인데 이 멜렉이 되려고 발버둥치지만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학적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제이 발튼페인 같은 신학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인간의 계획이랑 하나님의 주권이 딱 충돌하는 지점이군요.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인간의 왕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라틴어 표현까지 쓰시면서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야망이 너무 허무하게 진짜 단 7일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그럼 두 번째 핵심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죄악에 대한 심판과 공의로운 몰락이에요. 성경은 시므리의 죽음이 그의 죄, 하타트 때문이라고 아주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왕상 16장 18절 19절에요. 죄, 핫타트 때문이라고요? 네, 특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게 그냥 정치적 실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아주 깊이 연관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의 죄, 하타트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미슈파트를 불렀다. 이런 해석이죠. 아, 7일 만에 비극적인 최후가 그 신속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 7일 천하라는 말 자체가 권력의 허무함,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통찰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권력의 허무함과 덧없음, 이게 세 번째 핵심이에요. 성경은 명확히 7일 동안 히브리어로 쉐바인데 쉐바 동안 왕이었다고 기록하죠. 쉐바, 7일이요? 네, 손 박사님은 월터 브루게먼 같은 학자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신적인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본질적으로 공허하고 취약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치 전도서에서 말하는 헤벨, 아시죠? 헛됨,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손 박사님은 짧은 통치, 긴 파멸 이런 라틴어 구절로 경고하기도 하셨고요. 아, 권력 자체의 속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근데 아까 여로보암의 길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시므리 몰락의 더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네 번째 통찰과 관련이 깊은 거군요. 맞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정치적인 실패 이전에 영적인 실패가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실패요? 네, 열왕기상 16장 19절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 라를 행해서 여로보암의 길, 데레크로 행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거든요. 시므리 역시 이 길을 따랐고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는 분석입니다. 리온 제이 우드 같은 학자도 북왕국 혼란의 뿌리를 바로 여기서 찾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망 이전에 신앙의 문제가 먼저 있었던 거네요.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죠. 시므리 사후에 이스라엘이 잠시 분열되다가 결국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잖아요. 여기서 마지막 통찰을 또 발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이 점이에요.
J.I. 패커 같은 신학자의 통찰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마저도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요? 네, 손 박사님은 인간의 악함, 하나님의 선함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뭐랄까 형성해 가신다? 야차라하신다고 보셨어요? 시무리의 반역, 그 카샤르라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시무리의 짧고 비극적인 7일인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군요.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 보니까 그 찰나와 같은 세상 권력이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권력이나 성공, 이런 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죠. 더 나아가서 역대하 20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영광, 독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신학적 원리, 로마서 11장 36절 같은 거죠. 이런 걸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네. 시무리가 좇았던 그 세상의 왕국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발실레이아, 요한복음 18장 36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요.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은 정말 성경의 짧은 기록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토록 짧고 또 비극적인 권력 장악 시도마저 하나님의 역사 서술과 신학적 성찰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사소해 보이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선택들은 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